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에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생활 가운데에서 행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그렇게 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을 1절에서 3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탕자 이야기 앞에도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전체 세 가지의 비유 앞에 왜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들을 하셨는가 했을 때 그 배경이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이 비유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또 세리와 죄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탕자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셨고 그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닫고 뭔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치 이 마다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과 견주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아주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에 이것을 지켜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막 가르치면서 그것을 너무너무 완벽하게 지키게 해주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어요. 장로라는 것은 가장 어른, 그렇게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 전통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후손들에게 율법 교육하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손들마다 그렇게 배우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외식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드러내기 위해서 외식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룩하게 자기들을 보존하기 위해선 더러운 것들을 거절하고 멀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아주 이렇게 거리를 두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삶을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세리와 죄인의 기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너무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멀리하게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그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은 세리와 같이 수준이 비슷한 예수님을 당연히 거부하고 거절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쭉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들을 너무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멀리하고 예수님까지 멀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교훈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식하는, 겉을 꾸미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한다고 했을까요? 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으면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예배하는 그런 모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하는 모든 종교 행동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생명이 나에게 정말로 생동감 있게 작용되고 더 풍성케 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여러분도 실감하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들은 힘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자기들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을 받아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인데 거기에서 떠나서 그들은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이렇게 구제를 하고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이렇게 우리는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외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그들은 그 행위가 얼마나 엄청난지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께 나타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 것들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럼 이들이 이런 외식을 하게 되었을까? 한번 마태복음 23장 25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까? 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을 했을까?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더라. 이 탐욕과 방탕이 그들 안에 있었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속에 있던 게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외식을 하고 사람들에게 꾸미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에 명예욕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라든가 막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4절에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들에게 외식하는 거를 설명할 때 이렇게 또 해주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에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무덤을 만드는데 무덤 봉을 안 하고 그냥 평평하게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위에 서 있으면서도 그 밑에는 썩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모르도록 그냥 쫙 이렇게 평토장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확인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 무덤을 만들고 무덤을 하얗게 회를 칠하는 거예요. 우리 본분을 만들 때 이 본분을 하얗게 회를 칠해 놓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얗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속에는 썩어져 가지만 겉은 하얗게 놓아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상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속에는 뭐예요? 온갖 탐심과 욕심이 있어서 가득 찬데 겉으로는 아이고 여유가 있고 아주 겸손하고 아주 신령하고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데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들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이 말해주는데, 1절에 보면은 그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그들은 수군거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군거린다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디아 공귀조, 그렇게 해서 뭔가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 사이에서 불평불만하는 그런 단어를 의미해요. 그래서 군중들 사이에서 불평한다, 그런 의미예요. 군중들 사이에서 불평한다. 그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거기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방인들 중에 몇 명이 따라왔는데 그들이 이 원망 불평하도록 이렇게 촉진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이 원망 불평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그 12정탐꾼 이야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는데 10명이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10명이 부정보고를 하게 되자 백성들이 다 그 부정보고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수군거리는 삶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아주 큰 사건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민수기에서는 아론의 가문은 제사장으로 구별이 되었고 레위의 그 모든 가문들이 다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드리는 그런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은 아주 귀한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레위인들이 아론과 모세를 비방해서 아론과 모세만 영광을 받는데 왜 그래야 되냐? 우리 사람은 다 똑같지 않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택해서 성전에서 일하고 봉사하는데, 그러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이제 불평불만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범죄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의 그 내용들이 바로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단어로 딱 정리가 됩니다. 그들이 수군거렸대. 거기에서 뭐 아간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구별할 때에 그들이 바로 수군거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민수기 16장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불평불만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불평불만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2절에서는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 것 때문에 이제 불평불만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주 자주 비난하고 비방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0절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런 비난을 했을까요? 자기들의 그 자기 중심의 사고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의 전통이 있어서 음식을 먹을 때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흘러가는 물에다 손을 씻든지 아니면 하인들이 와서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 거기에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자기들의 생각을 딱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막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막 아주 이렇게 아주 오래 신앙생활하고 막 교회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익숙하고 막 누가 봐도 너무너무 막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들의 아주 가치관,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딱 평가를 해서 나는 365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데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그리고 뭔 직분자라고 하느냐고 막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제가 그런 목회를 안 하기 때문에 다들 새벽기도 안 오셔도 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교회는 막 이제 집사님 권사님 되면 새벽기도 안 나왔다가는 매일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에 올무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늘 머리를 제대로 못 두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 여러분, 자기들의 신앙에 아주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평가하고 막 불평불만하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받아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교훈받아 배웠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로 딱 관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만의 사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하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인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의사가 요즘 우리나라 문제되는 것들은 다 자기들을 위해서 의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의사의 사명이 기본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인데 생각 안 했습니다. 전부 다 자기들의 이권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아주 확인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했을 때 죄인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하고 가진 자라면 없는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 이야기를 성경이 말할 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스스로를 위해서 있는 지체는 없고 다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지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때로는 서운하고 섭섭하고 대접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내가 대접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한 나를 대접하는, 그래서 함께 정말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어울리지 않고 이렇게 분리되고 교회 뭐 행사할 때 거기에서 분리되고 참석 안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이제 그런 많은 문제의 요인을 일으키게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제 그 4절 5절에서 성도가 서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인가, 스스로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인가. 그게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성장해 가는가, 아니면 보이는 바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와 내가 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사는가, 그런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받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받으며 깨달으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때라고 요한복음 4장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너희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자신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모습으로, 그래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선언을 받게 되는 내용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도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13절에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요한일서에서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인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과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단어 속에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그 정결 예식에 있어서 이제 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 예수님도 자기들의 기준의 정결 예식에서 볼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열왕기하 3장 11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손 씻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런 것들은 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자기들이 만든 사람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사 예절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거 안 따른다라고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그랬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는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 탕자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 배경의 2절,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이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이때 품꾼은 종보다도 낮은 상태, 날품팔이를 얘기해줘요. 종은 뭐예요? 안정되고 고정되어서 그 집에서 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사는데, 이 날품팔이는 뭐예요? 그 집에 하루 품팔이하러 들어가서
어떻게 일을 배정받아요? 그 집의 주인들이 배정해 주는 일을 하고 하루 품삯 받고 가는 것.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요? 이 날품팔이라도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러니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갈 때는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세리와 죄인으로 취급받으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무시받고 그러는 삶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세금 받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속여 취하지 말고, 군인들은 힘이 빼어서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고 빼앗은 거 있으면 막 돌려주고 구체적인 삶을 쫙 펼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뭐예요? 그 말을 듣고 삶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는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세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의미가 무언가를 깨닫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내 육신에 사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모습을 오늘 세리와 죄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돌이키고 싶어하는 마음 상태에서 나아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받을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얼마나 절실한가.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할 때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러한 믿음 찾아보지 못했다. 주여,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살겠습니다.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아주 그를 평가하고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 상태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과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말씀을 받는 상태가 달랐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열왕기하 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아만이 문둥병이 낫고 싶었을 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시켰죠? 엘리사가? 그런데 이 나아만이 자기 생각, 자기 관념으로서 내 본국에는 더 맑은 물이 있고 더 많은 물이 있다. 거기서 씻으면 되지. 왜 여기 와서 씻으라느냐. 그렇게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었대. 그런데 그 장애를 누가 제거해줘요? 그 하인들이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그 말대로 그대로 해서 나아만의 병이 낫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판단인데 그거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예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첫성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의 수치를 다 굴려버린다. 다 떨쳐버리고 들어간다. 여러분,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던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야 되겠다. 우리 천국 비유를 할 때 이른 아침에 그 종들을 이제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나간
집 주인과 같다. 그래서 새벽 일찍 나가서 6시부터 막 9시, 11시, 오후 2시, 3시 막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5시에 나가보니 또 있어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 1시간 일하고 6시에 품삯을 받는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에서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런 상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우리 예수 믿게 해주신 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막 일하고 그냥 쉬시기만 해도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이와 같은 마음 상태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은혜 베풀고 도와주심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